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한 구절 한 구절씩 올바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개인 큐티와 개인 묵상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이단들이 개인 묵상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하여서 올바른 방향에 따라 또 올바른 가이드에 따라서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 시작할 때부터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공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 공부가 집회나 어떤 치유 사역이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로 다 대체가 되고 있고 성경을 우리가 집중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준비를 잘 하시고, 전할 준비를 하시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공부를, 성경 공부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권하고 또 이 요한복음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잠깐 짧게 복습해 보면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고요. 그러나 5절, 10절, 11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은 완전하게 타락하여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은 결국 예수님께 나아오더라는 것이 12절과 13절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파일을 여러 번 들어서라도 제가 전해드린 만큼은 적어도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인데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의 아래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목적부터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좀 표현이 늘 좀 죄송하지만 그냥 공식처럼 외우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또 갈 30, 약 20,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지 그런 말씀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율법 앞에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주셨고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그 세 가지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나의 그 율법 행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율법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정말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삶의 그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런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셔야 되고요. 또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게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질문하죠. 너가 누구냐? 너가 뭔데 도대체 이렇게 세례를 베푸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맞다고 하셨고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는 선지자는 역할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역할로서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오늘 24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사역을 하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요. 25절 끝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질문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시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는지 그 물세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왜 세례를 베푸냐? 26절이 대답인데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왜 세례를 베푸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베푼다라는 대답이에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기 때문에 물세례를 베풀었죠.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물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뒤쪽에도 한 번 더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데 31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왜 물세례를 베푸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26절과 31절에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몇 가지만 또 정리를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했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참고로 그 세례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씻는다, 죄를 씻는다, 그리고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건져낸다는 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특별히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목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요한복음 1장 31절과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종합해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따라서 물세례, 회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회개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회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있죠. 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과 불세례. 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과 불세례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성령과 불세례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세례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회개를 절대로 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성이나 후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이 반성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과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모두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결단도 하잖아요. 아, 내가 새해에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효도 열심히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어떤 반성이나 후회는 결국 인간의 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의.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의 회개를 통하여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는 주제로 우리가 또 한 주제를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29절부터 계속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신앙 고백,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신앙 고백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조금 친숙하죠. 조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네, 물론 어린 양이라고 하면 순결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세례 요한이 고백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분명히 제물로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출애굽했었죠. 즉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또한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이런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떠올려지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고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죄를 짊어지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 당신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드려지심으로 제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계신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몇 개월? 네, 6개월. 예,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리고 사촌지간이었죠.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콜리게 시절부터.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뇌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계신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형님이에요. 먼저 태어난 형님인데 동생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나보다 앞서 계신다. 먼저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시간에 묶여서 사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사람보다 먼저 계신, 먼저 존재하시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자,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하여. 이것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것이 회개 세례였고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거듭났어요. 그죠? 이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회적인 인생에 우리가 딱 한 번 경험하게 되는 회심의 사건이고요. 그러나 매일마다 또 동일하게 겪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번 일어났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매일마다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그 십자가를 매일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회심하고 거듭나고 또 새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날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그 세례는 정말 한 가지였죠, 목적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성령과 불세례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인도자가 되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사역도 어떤 사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사역을 섬기고 있는지 그런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요.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요한복음을 양육하실 때에 꼭 이렇게 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막상 요한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내가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요약된 얇은 책을 필요로 하죠. 네. 근데 저도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 얇게 정리된 그런 책들도 필요하면 사용하고요. 특히 전도할 때는 전도지도 사용하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누군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요약되어 있는 작은 책들은요. 유익할 때도 많지만 동시에 한계도 뚜렷합니다. 그런 말씀의 깊이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으로 우리도 배워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칠 때 늘 좀 두려움이 있죠. '내가 이 말씀을 과연 올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그런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책들도 사 보기도 하고 저도 요한복음과 관련된 책들이나 뭐 강의들은 정말 끊임없이 찾아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 구절도 많습니다. 또 주석 책들도 어떨 때는 그 해석이 다른 구절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해석들을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냐면 목적과 방향만 분명하면 돼요.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올바른 방향이라면 작은 해석의 차이점들은 우리가 교단들마다도 다릅니다. 그런 작은 차이점들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고 양육할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 주세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32 절입니다. 자, 32 절부터 34 절까지가 아마 오늘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또 나누게 될 텐데 32 절부터 34 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게 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의 위에는 그분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머물렀다라는 뜻이죠.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35절부터는 이제 1장의 후반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구절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이 질문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또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은 씻을 죄도 없으시고 또 거듭나야 될 그런 옛사람도 없으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아까 또한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회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개할 죄도 없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아까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베푼다 하셨습니까? 성령과 불세례. 제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거의 세례 요한이 명령하다시피 허락해야 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물세를 받으시죠? 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연합해 주신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인과 딱 연합하여 주셔서 지금 어디로? 물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죽으로 들어가는 거죠. 죄를 씻고 옛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건져지게 되잖아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과 연합하여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통해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죄인들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는 아시겠죠? 죄인과 연합하여 주셔서, 즉 여러분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3절이 중요한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어떤 분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1장 초반에 그렇게 선지자로 보냄받았다라고 설명하죠. 즉 세례 요한에게 너는 나에게 보냄을 받아서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사명까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한 뭐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게 될 거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즉 메시아, 성령과 불세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베푸실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설명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하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못하세요. 우리 죄인들은 이 자연인의 상태로는요,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실 그 약속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인들에게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임재하시고 계시죠. 즉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께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았을 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 일어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이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죄인과 연합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것은 훗날에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 네, 하나의 예고편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누가 계시가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가 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례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가 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장면을 통해 계시가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연합하여 죽음에 들어가고 계신다고 했죠. 십자가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런 큰 흐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되고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1장에 몇 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5절, 10절, 11절이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교리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율법과 은혜 이런 교리 또 오늘 나누게 될 삼위일체 교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이단들에게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시고 배우셔야 돼요. 배우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율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설명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잘 배우시고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이런 교리나 주제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책도 읽으시고 더 깊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삼위일체의 도식인데요. 이것은 제가 카톡방에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올려드렸는데 이 도식을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도식도 삼위일체를 충분히 설명하는 도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이 도식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식을 먼저 잘
기억하시고요. 이 도식을 보시면 일단 Father, Son, Spirit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우선 그 바깥쪽에 있는 그 설명을 보시면 Father is not Son, Son is not Spirit, Spirit is not Father. 즉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예, 각각 계세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니까 Father이 계시고 Son이 계시고 Spirit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을 보시면 Father is God, Son is God, Spirit is God. 성부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도식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분명한 한 분, 한 분, 한 분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으로 완전히 연합하여 계신다. 예,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한 본질이시다. 예, 이것을 영어로는 원 에센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우시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한 본질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원 에센스이다. 그리고 동시에 삼위일체는 삼위,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Three persons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네.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겁니다. 이 도식을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걸러낼 수가 있어요. 우선 중간에 있는 Father is God, Son is God, Spirit is God 한 본질이시다라는 걸 부정해버리면 어떤 이단으로 가게 되냐면 그게 삼신론입니다. 신이 세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계신데 그분들은 각각의 신이시다. 그런데 그 각각의 신이 한 분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라는 삼신론의 이단으로 가게 돼요.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부정하게 되면. 교회 역사에서 이 삼신론이 등장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 바깥쪽이 문제예요. 바깥쪽. 이 바깥쪽의 부분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끊임없이 등장해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깥쪽이 어떤 부분이죠? Father is not Son, Son is not Spirit, Spirit is not Father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한 분 하나님이 때로는 Father의 역할을 했다가 때로는 Son의 역할을 했다가 때로는 Spirit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태론, 모달리즘 그러니까 그 모양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시대별로 어떨 때는 성부의 역할을 했다가 성자의 역할을 했다가 성령의 역할을 했다가 이 양태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세 분이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유법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물이 있는데 물이 얼리면 얼음이 되었다가 또 끓이면 수증기가 되었다가 된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물이시기도 하고 얼음이시기도 하고 수증기이시기도 하다라는 그런 예시들도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양태론적인 이단적인 예시예요. 그런 예시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때로는 얼음이 되었다가 때로는 수증기가 되었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원래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세 분이 완전히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식을 일단 잘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삼위일체와 관련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항상 이해가 안 되냐면요. 어떻게 이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냐. 이것이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뭐 양태론이니 삼신론이니 그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 되어 계시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 관계의 모양,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죠? 어떤 관계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 되어 계시죠? 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구절을 읽으면 아,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시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으로 되어 계시죠? 예, 예수님께서 지금 고백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성령님 안에, 이러한 모양으로 한 분 하나님, 그 우시아, 원 에센스, 한 본질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상호내주라고 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mutual indwelling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세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이 되신다고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런 관계로,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그 17장 21절을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교회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셨죠.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 주신 그 관계 안으로 교회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관계로 하나가 되어 계신데 이제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과 성도들도 또 성도끼리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의 관계로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과도 하나가 되셔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그 삼위일체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호내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분이 계시고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고 한 분은 하나님으로 어떻게 계시냐면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의 그런 모양으로 계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나누었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상호 내주의 존재의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상호 내주를 이루는 힘이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상호 내주를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라는 완전한 연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 내주로 하나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결혼을 해도 남편과 아내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라는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막 사랑에 불타오르고 연애할 때야 내가 간과 쓸개도 내가 다 빼주겠다고 고백하고 약간 닭살 돋게 내가 너 안에 있어, 너가 내 안에 있어라는 닭살스러운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사람이 살아보고 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참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데 삼위일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삼위일체의 역사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언제 진리가 깨달아지냐면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삼위일체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쪼끔씩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삼위일체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절대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성부, 성자, 성령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라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여 계시는구나.'라는 그 삼위일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눌 텐데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도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관계, 상호 내주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인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 그 본질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상호 내주도 열심히 배워가고요. 사랑도 열심히 배워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과 또 연합하게 되고 성도들과도 연합하게 되어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의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깊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리해보면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예수님이 왜 물세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또 그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상호 내주를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가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많고 순종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도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경험해가고 하나님과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랍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과 연합의 그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깊은 사랑과 관계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또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말씀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베푸시는 그 성령과 불세를 통하여 죄 씻음 받고 거듭나고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세례와 그의 모든 사역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과 연합하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 물속으로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날마다 더욱더 배워가게 하시고 그 상호 내주를 배워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